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라고 노래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매 순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선택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삶이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은데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질병이 오거나 슬픔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장통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쑤시고 그래서 때로는 잠을 설치기도 해요.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아이들에게 보통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괜찮아. 크려고 그래. 곧 없어질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통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아예 없는 게 나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통은 고통스러워도 견디고 지나가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장통은 없기를 바라며 원망불평할 게 아니라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시련이 올까? 왜 고난이 올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잠깐의 고난이 어렵다고 해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지혜로 이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믿음이 단단해지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올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한 것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강물을 보면 중간중간 모래톱이 있어서 그 강물이 굽이굽이 돌아갑니다. 강물의 입장에서 보면 그 모래톱이 없어야 직진할 수 있어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강물에 그 굽이굽이가 있기 때문에 강물이 유속을 조정하고 안전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친근한 강이 되는 것입니다. 강물은 무사람의 다정한 벗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강물이 굽이굽이 그 모래톱 때문에 유속을 조정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굽이굽이가 인간의 무리수를 제어하는 브레이크가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삶의 진리 안에서 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큰 틀 속에서 보면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요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의 때에 고난의 상황 그 자체보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는 고난의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해서 원망 불평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도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머지않아 그 고난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모든 문제에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다윗의 열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마스터키가 하나님께 있대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마스터키로 고난을 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역경을 열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8편 1절 보면 다윗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찬송한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환난 중에도 감사합시다. 이것이 고난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예요. 여러분, 고난의 문을, 환난의 문을, 역경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뭐라고요? 감사. 여러분, 옆 사람에게 알려드려요. 고난을 여는 문의 비밀번호는 감사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138편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을 펴사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감사할 때. 여러분, 다윗은 환난 중에도 감사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대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낙심과 절망을 선택할 일이 아니라, 원망불평을 선택할 일이 아니라 감사로 그 고난의 문을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문제는 다양해도 해답은 하나다. 그렇습니다. 뭐예요? 감사해, 감사. 문제는 많아요. 여러분, 건강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재정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태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자녀의 문이, 취업의 문이, 관계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문제는 다양해도 열쇠는 하나 오직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그 닫힌 문들을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죄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했는데 왜 감옥에 갇혀야 하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이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갇힌 옥터가 흔들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렸어요. 우리 26절, 사도행전 16장
읽어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무슨 뜻이에요? 상황은 감옥에 갇혔어요. 잘못도 없는데 묶였어요. 그런데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묶인 것이 열려서 풀렸어요. 뿐만 아니고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던, 지키고 있던 간수의 마음문이 열렸습니다. 다 같이 해요. 감사의 문이 열리니 묶인 것이 풀리고 악한 자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믿습니까? 감사했더니 자기를 가두고 지키는 자 간수의 마음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했더니 묶인 것이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간수의 마음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아하, 왜 우리가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혔나 했더니 그 감옥에 갇힌 간수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구나. 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불평할 이유 없는 것은 감사하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훈련된 감사를 드렸어요. 항상 감사, 범사 감사 드렸어요. 감사가 체질이 되었어요. 그는 감옥에 있을 때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이 감옥 안에서 하는 소리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6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염려 있어? 걱정하지 마.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야.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해요. 골로새서 3장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울은요 주제가 감사해요. 삶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바울은 입속에서 늘 튀어나오는 게 감사였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저는 감사가 체질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체질이 되면요 어떤 문제든 다 열리고 풀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어떤 역경을 만나도 늘 감사를 선택했고 그 감사로 인해 그의 삶은 늘 기적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 다윗도요 그의 생에 사울왕을 피하여 10년 동안 도피하는 그 고통 그리고 괴로움의 삶이었습니다. 시편 57편의 타이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서 그 극심한 고난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굴 속에서 숨어 있으면서 이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다윗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를 선택했고 그런 다윗을 우리 하나님은 늘 승리하게 하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감사의 사람 다윗의 인생이 점점 강성해져 갔대요. 6절 말 8절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6절 먼저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6절 읽어요.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람의 수비대를 데리고 이기게 하셨어요.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가 훈련되고 감사가 체질이 돼야 돼요. 여러분 늘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늘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일한 키가 하나 있는데 바로 감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감사를 선택합시다. 감사 체질이 됩시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해요. 저는 감사 체질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감사를 선택한다는 것은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역시 고난 중에도 감사를 선택함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칫하다가는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을 감지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대적들의 눈에 발견되면 즉시 사자굴에 들어갔어야 돼요.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고 섬기면 사자굴에 넣기로 결정했어요. 왕이 어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딱 한 달 만이었어요. 한시적으로 한 달 동안 기도하거나 한 달 동안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을 발탁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다니엘이 마음에 갈등했을까요? 고민했을까요? 야, 한 달이니까 한 달만 내가 속으로만 기도하고 기도하는 행위를 안 하면 난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하루 3번. 그러니까 문만 닫고 기도하면 외부 사람이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다니엘은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요? 감사 기도.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사자굴에 들어갈 텐데요. 저 큰일 났어요.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니엘의 감사는 하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아까 요한계시록 3장 보니까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했잖아요.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해칠 수 없었어요. 다니엘이 해함을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사람, 내 삶에 축복이, 승리가, 형통이 따라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요. 오늘 중요한 거 잊어버리지 말을 것은 감사가 체질이 된 사람은 늘 승리한다. 감사가 체질이 된 사람은 늘 형통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주위에서 보세요. 감사가 늘 체질이 된 사람은요 형통해요. 감사가 체질이 된 사람은 늘 승리해요. 다니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감사를 훈련합시다. 감사를 체질화합시다. 감사의 사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고 우리 말씀 읽었어요. 그런데 다니엘도요. 다니엘 6장 28절 말씀 보면요. 세대를 거쳐서 제국이 바뀌는데 다니엘의 형통은 계속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도 형통. 사실은 느부갓네살 때부터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렸을 때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지배하던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도 다니엘은 형통했고요. 다리오 왕의 시대도 형통했고 고레스 시대에도 형통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똑같은 한 사람인데 어떻게 제국이 바뀌는데 여러분 정치 보시면요. 지도자가 바뀌면요. 자기 사람들로 다 사람 바꿔요.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 다니엘은 형통했기에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지배자가 바뀌는데 계속 형통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가 체질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 저희를 고쳐주세요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의사가 나병을 진단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고 치료됐다고 확정 판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은요 그때 당시에 1급 전염병이었어요. 가족들과 같이 살 수도 없어요. 가족들과 격리된 채로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염성이 강하니까 사람들 앞에 갈 수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혹시 지나가는 길에 가려면 나는 문둥이요, 나는 문둥이요 외쳤어야 돼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평생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살았다고 산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온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뭐냐면 가서 치료를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치료된 거예요. 야, 이 손 좀 봐. 우리 나병이 없어졌어. 정말. 그러고 보니까 너 얼굴 진짜 깨끗해졌네.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거 진짜 예수님 우리를 치료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9명은 자기 가족에게 뛰어갔어요. 제사장에게 뛰어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들이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가던 길에 예수님이 날 치료해 주셨구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야, 9명은 어디 갔어? 다 치료받지 않았어? 그 사람들은 왜 감사하지 않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아멘. 무슨 얘기냐면 감사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큰데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한 9명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 사람처럼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형통이 넘칠 것입니다.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가 체질이 됩시다.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늘 승리하고 형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